용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여러 상처의 모습들, 또는 치유의 역동들을 저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페이지 29페이지 보면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두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인간 안에 본성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본성. 근데 이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러 영화들, 또 여러 동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쉐리 댄스. 그래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영화인데요. 보신 분 있으시죠? 보셨어요? 여기는 이제 이 일본 영화인데요. 40대 가정이 나옵니다. 가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댄스장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고 멋진 사람인데 그 지루한 일생을 보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직장인하고 가족들과 보내고 이렇게 아주 반복적인 다른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을 보내다가 탈출의 기회가 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 춤을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혀 춤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너무너무 어색하고 쭈뼛쭈뼛 하는데, 하면서 이제 춤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에너지, 활력을 느끼고, 그다음에 댄스 대회도 막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지루한 일상에서 일탈을 경험하는 주제가 이제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또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메시지 포인트를 깔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에 나온 주인공에 대한 인물 설정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여기 나온 인물이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키가 늘씬하고 40대 아저씨로서는 잘생겼어요. 외모가 아주 잘생기고 신체도 건강합니다. 몸도 건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견 기업 회사의 간부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성도 좋아요. 이 사람이 친하고 나이스하고 인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어요. 아내도 예쁘고 사랑하는 딸도 있고 가정도 아주 화목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이 설정했을 때 이 사람은 현대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갖기 원하는 조건들을 다 갖고 있었다는 인물로 설정하는 거예요. 얼짱이에요. 그렇죠? 얼굴이 괜찮아요. 얼굴에 대해서 요새 컴플렉스 많아서 뭐 수술도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주 고민도 많은데 얼굴이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몸짱이에요. 몸도 건강해요.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웰빙만을 접합니까? 근데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격이 있고, 그 다음에 화목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영화에서 감독의 설정은 뭐냐면, 그러나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틀을 깨서 뭔가를 막 갈구하다가 뭔가 이제 탈출구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궁극적인 행복이란 뭔가, 또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목표하려고 갔던, 내가 도달하려고 갔던 곳에서 사실 다 얻었는데 허망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 영화가 아주 대박이 터졌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영화였다는 거죠. 이 영화는 청소년들이 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30대 이상, 중년기가 되면 이 중년기 부부들이 많이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공감했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 내가 거기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로 달려왔는데 도달해서 얻고 보니까 허무하더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더라.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런 나중심의 문화, 이 사회가 내 개인의 행복의 극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문화,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도달해서 가면 도달한 다음에 또 허무함을 느끼는, 허탈함을 느끼는, 그러면서 관계에는 계속 배고픔이 있는 이 나중심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허무감, 허탈감, 외로움, 상처 이런 거죠. 현대인들은 다 외로움을 느끼죠. 외롭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 있어도 외로워요.
교회에 다녀도 외로워요. 물론 이제 좋은 순모 또 좋은 가정 내에서는 진실한 대화들을 나누지만 근본적인 이 것들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주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고 제시해주는 그런 영화인데요. 인간의 두 본성,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아주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 본성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죄성, 죄인됨,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아주 더러운, 불끈불끈 솟아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컨트롤되지 않는 그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인간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만히 있어도 성령 충만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본성, 완벽한 본성으로 지었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은 뭐냐? 타락한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다음에 중심이 뺏긴 다음에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은 죄를 져요. 가만히 있어도 더러워져요. 아무 일 안 해도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의 정체죠. 죄가 들어와 있어서 죄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더러워져요. 세상에 방치되면 그냥 세상으로 가요. 교회를 한 달만 끊어보세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한 달만 멈춰보세요. 세상으로 갑니다. 저절로 가요. 세수를 안 하면 얼굴이 더러워지듯이, 청소를 안 하면 집이 더러워지듯이 인간 자체는 아주 더럽습니다.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전적 타락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인간 스스로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존재다.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죄인이십니다. 한번 말해보시죠. 한번 보시고. 죄인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시거나 가족끼리 만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염려하셔야 돼요. 하나는 죄인인 거. 이 사람이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임박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사는 때가 있어요. 하루라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매일 회개해도 매일 죄를 짓어요. 연약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의인이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죠. 의인 맞으세요? 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쳐주는 거죠.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러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의로운 그런 자원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가 두 가지는 성경적으로도 맞지만 프로이드도 발견한 거예요. 그 프로이드가 인간의 죄됨을 고발했어요. 프로이드가 상담하면서 프로이드가 주로 상담한 사람들은 기독교 귀부인들이에요. 신앙 좋고, 그다음에 화려하고, 그다음에 멋있고, 그다음에 봉사 잘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가 보니 그 깊은 곳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숨어 있는 거, 가면적인 거,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죠. 너무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걸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 안에 살인적인 본능, 죽이고 싶은 분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 그다음에 정신분열성, 편집, 망상 이런 게 다 있다는 걸 찾아냈죠. 또 하나는 가능성인데 프로이드가 이제 여기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무의식을 찾아냈죠. 그래서 인간 안에 의식하지 않는 인간 스스로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이 있다라고 했는데 무의식이 얼마큼 크냐면요. 의식이 빙산의 일가라기라고 보통 말하는데 무의식이 밑바닥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의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큽니다. 바닥이 없을 만큼, 한계가 없을 만큼 커요. 판에도 계속 나와요. 인간은 사실 모르는 존재, 계속.
나 자신도 몰라요, 사실. 판에도 내가 누군지 사실 잘 모르는 그런 아주 심오하고 이 우주만큼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무의식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 이것이 성령의 자리였다는 것, 처음에. 이 중심이. 하나님의 자리니까 끝이 없겠죠. 인간 안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무의식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되면 인간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내요. 근데 이게 이제 죄의 노예가 돼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욕망대로 살면 이제 타락한 본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면, 의인이 되면, 교회적인 역을 하면 성령만 하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한 사람의 파워로 세계 역사가 막 뒤집혀지는, 한 사람의 기도로 막 교회가 세워지는,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다 가능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실 때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생각하셔야 돼.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나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죄인이면서 의인인가? 어떻게 절망하면서도 소망인가? 말이 안 되는데 통합하셔야 돼요.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합의 능력이 있어야 성숙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해야 용서가 됩니다. 저 사람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죄인이다. 그래야지 용서가 돼요, 사실은. 그리고 저 사람에게 아직 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가능성을 믿을 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가망성이 있다. 포기 안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주 붙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용서 프로그램은 강의보다는 실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5주간 동안 용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론을 배우려고 오늘은 처음에는 왔다가 다 돌아갔고요. 이 용서 5주간에 그동안 숨겨놨던 거를 막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용서 이 시간은 되게 무겁고 진지하고 막 아프고 막 그래요. 그렇죠? 수술 받으러 가서 막 즐거워서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 없잖아요. 용서는 내가 그동안 묻혀왔던 문제를 이제 수술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오면서 상당히 아픕니다. 보통 이제 용서 프로그램 오는 분들 보면 가정사역 학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이 밝으시고 좋은데 대체적으로 어두워요. 아주 어둡고 정말 무거운 거를 내놓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사역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역자들이 5주 동안 막 잠을 못 자요. 이분들의 막 그 고통이 막 몰려와가지고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이 용서 프로그램 하고 나면 이제 막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미나 중에서도 치유가 일어나고 세미나 중간중간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세미나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됐다고 이제 연락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용서는 실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용서 프로그램 할 때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면 이런 책이 있어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상에서 역사상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어본 단 한 사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배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일단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용서에 오신 분들 용서하기 위해서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용서의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면 여러분도 배 밖으로 나오는 용기를 내야 되고 사실 가정사역 학교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도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는 용서의 집이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를 경험하는 곳이 돼야 된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용서를 받거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용서가 되고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용서의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만 용서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용서하라 가르쳐요. 그렇죠?
뭐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선도 그렇고 모든 종교마다 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또 용서는 일반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사회 프로그램에서도 용서하는 거, 민족끼리 용서하는 거, 사회끼리 용서하는 거, 가족 간에 용서하는 거,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다 성경에도 무수히 많은 용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용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하면 용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빠져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용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용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용서가 한 번에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를 배웠어요. 한 번에 용서했다. 감정적인 격동이 일어나서 용서해야지. 용서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또 올라와요. 만나면 그 상황이 되면 또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즉각적으로 시원하게 딱 끝나진 않는다라는 걸 저희가 하나 배웠고, 두 번째는 본인이 그 문제를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절로 자연히 얻어진다든가 잊혀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꺼내놔야 돼요. 틀어놓고 폭발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용서의 사건은 한 사건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또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포증 환자가 있었어요. 불안증 환자. 저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형제분인데 30대 중반의 형제분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를 오는데 보통 사람 걸으면 5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한 30분 이상 걸려요.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죠. 예. 이게 공포증 환자예요. 불안증 환자. 그래서 공포증, 불안증 환자는 뭐 고소공포증 환자고 알겠죠. 높은 데 못 올라가는 거 그런 것처럼 심한 불안증 환자는요 길거리를 못 걸어 다녀요. 길거리 걸어 다니다가 뭐 그 간판이 떨어져서 머리 맞을까봐 못 다니고, 그다음에 지나가던 자동차가 자기에게 이렇게 올까봐 못 다니고, 그다음에 맨홀권 같은 거 못 밟고 다니고, 금 같은 거 못 밟고 다니고 그런 분들 있죠. 그다음에 음식도 잘 못 먹어요. 누가 나를 죽이지 않나.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자기가 그 루트를 알고 있는 극히 제한된 음식만 이제 골라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삶이 폭이 좁고 제한돼 있죠. 근데 이분도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한 5분이면 올 거 한 30분 걸려서 와요. 근데 뭐냐면 이제 한 발 뛰면은 막 불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차가 들이오지 않을까. 막 넘어지지 않을까, 땅이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공포증이 와서 한 발 뛰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막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그렇게 한 발씩 걸어서 오니까 30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와서는 아주 진땀을 흘려요. 땀이 그냥 줄줄 나고 지쳐가지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상담을 할 정도로 이분이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6개월 넘게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제 상담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 한 곳에 취직해서 한 달 이상 있으면 오래 못 버티겠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데 그러면 일단은 1차 성공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좋아져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불안증, 공포증 환자가 됐냐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아주 심한 학대요. 어마어마하게 얻어맞아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공포를 느꼈냐면 그 형제가 이제 싸워서 잘못하면 심하게 하여튼 막 정신없이 구타를 당한 다음에 무릎 꿇려서 앉힌 다음에 엄마가 이제 식칼을 가지고 그 앞에 이제 딱 꽂고서 까불면 죽인다 뭐 이렇게 이런 위협을 늘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힘들고 보통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냥 불안에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중독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지 못하거나 아주 그 심하게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이분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 그 부모님, 자기를 그렇게 폭행했던 부모님, 또
그렇게 칼을 가지고 번뜩이는 그 죽음에 대해서 위협을 줬던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프로그램도 하고 상담을 계속 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풀어진 거예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개인이 묵상하면서 용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열려졌어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용서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막 노력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생각하면 자꾸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열려지는 이게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서 프로그램을 할 때 참고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 오늘 배운 거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세 가지 저희가 원리를 가지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의 절대성에 기초한다. 저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내용에는 없는데 참고로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주신 그 말씀의 절대성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할 때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방법론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신 그 원리로 용서는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셔야지 용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이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반응하면 용서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어라. 그렇게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지적인 노력, 방법론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했지만은 어느 날 이게 풀려요. 그건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믿거든요. 어느 날 막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 순간 성령님이 터치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해서 그 용서 프로그램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집중하라고 말하고 사변전과 좀 끊으라고 말하고 용서하면서 더 기도에 들어가시라고 저희가 좀 말하고요. 세 번째, 당신의 변화는 아직 가능하다. 아까 제가 인간의 보석 중에 가능성 얘기했죠. 변화는 아직도 가능하다. 변화될 수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남아있는 힘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용서에 여러분 참여하시오. 그렇게 저희가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에 대해서 사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많이 있는데 내놓고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전부 5주간 전부를 맛보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